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속을 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훔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중차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 마귀, 악한 마귀의 방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으로 다가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시험, 그 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와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거짓과 중상모략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앞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동참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대적들은요,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마치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스러운 종인 것처럼 가장해서 편지를 시작하지요. 11절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자신들의 이제 사적인 악의를 공적인 충성심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교활한 태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악인들이요, 악한 마귀가 이런 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데요, 결국 유다 백성은 그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거죠. 둘째, 성읍과 성벽이 완성이 되면 유다 백성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왕의 경제적 이익과 권력 유지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거짓이었죠. 사실을 왜곡하여 꾸민 중상모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는 동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악한 욕심이었지만, 겉으로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했더라는 것. 악한 마귀와 그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악인들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이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둘째, 일시적인 승리.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발장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이제 주장을 확인해요. 왕의 기록을 살펴보니 예루살렘이 과거에 실제로 강력한 왕들이 다스렸으며 반역과 소유가 끊이지 않았던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공사 중단을 명령합니다. 당연한 거죠. 누구라도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전달되자 고발자들은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써서 막았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힘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강제로 멈추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과업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일시적으로 이제 좌절되거나 중단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단 마귀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요, 그 악한 마귀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고 주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인내와 기다림. 24절입니다. 결국 이제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강제적인 중단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추었대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최우승이 우리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바라세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성전 재건에 적합한 데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과 사단의 판단과 방해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과 충성 모략으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략 앞에서도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단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